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주제를 4주 동안 이제 생각해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그때는 이제 4명의 중풍병,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온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마비라고 하는 이제 관점으로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부재 증상을 이제 4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 마비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좀 약한,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눴지만 조금만 좀 복습을 하자면, 이제 몸을 조금도 쓸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죠. 그런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한테는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중풍병자도 들었을 것이고, 이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함,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비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몸의 마비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들춰내셨죠.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내면의 마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이 마비돼서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것이 이 내면의 마비인 죄입니다. 이 몸의 마비라고 하는 것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몸의 마비는 몸이 마비돼서 이제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를 인식할 수는 있죠. 사람이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생각은 살아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이 정신이 이 상황을, 이 몸이 못 움직이는 이 상황을 견디는 게 어려운 거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청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서커스 고개사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고개사로 그렇게 살다가 사고로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된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상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는 살아있는데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발 죽게 해달라고 국가에 청원을 한다는 게 이제 그 영화의 제목인데, 전신 마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이 마비 상태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상태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머리까지 죽어서 몸이 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른 채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몸의 마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인식은 가능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내면의 마비는 어떤가? 내면의 마비는 인식이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몸의 마비하고 많이 다릅니다. 내면은 감각이 안 되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마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중풍병자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은 뭐예요? 이 몸의 마비로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그것을 고치러 예수님께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면의 마비를 들추시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마비가 갖는 그 의미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약간 더 심각한 하나님 나라 부재 증상인데, 제가 이걸 제목으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이것은 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실망은 당연히 베드로의 실망이겠죠. 베드로의 실망이고, 밤새 허탕쳤다라고 하는 그 허탕친 수고에 대한 실망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죠. 여느 때처럼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뉴스나 아니면 텔레비전 다큐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고기잡이에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물을 놓는 거, 바다에 그물을 놓는 거,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 이거 전부 다 기계가 하는 거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게 전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밤샘 노동으로 몸이 아주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노동한 그 수고가 허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몸만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기분도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더럽다고, 아니면 몸이 지쳤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물 다 정리하는 것까지 끝내야 오늘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어부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이롱 줄이었단 말이죠. 그 그물이. 그런데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동네 아저씨들이 그 그물을 다 깨끗하게 손질하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나이롱 줄이 아니었겠죠. 그때는 그냥 무명 이런 거였습니다.
그물질을 하고 왔으면 그 그물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그물을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야 또 다음번에 일을 하러 나갈 때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는 중입니다. 자, 같은 시간에 호수 한쪽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되게 이른 시간이겠죠. 밤새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물을 싣는 시간이니까 이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벌써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자, 그물을 싣는 베드로가 그쪽을, 예수님 쪽을 힐끗 보기는 했겠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냥 그물을 싣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제 마비였던 것에 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실망이라고 그랬어요. 실망을 다루는데, 이 실망이 마비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 나라 부재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비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실망은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도 가끔 경험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것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아니면 성경 읽는 거 한가하게 지금 성경을 읽을 땐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지만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건 전부 마음의 상태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비보다 실망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배 좀 띄우자고 그러셨습니다. 배를 띄우면 그 배 위에서 앉아서, 옛날에는 다 앉아서 그랬나 봐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배에서도 또 오늘도 보면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배에 앉아서 이 강가에 있는, 이 호숫가에 있는 그 무리들과 약간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호숫가에서 그냥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가르친 시간이, 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가르치신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말씀의 흐름이 깨질 것 같고, 또 듣는 사람들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처음에 계셨던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당신 자리를 옮기고 배를 띄우자고 그러셨습니다. 뭔가 생각하신 거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이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우자고 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자, 1절과 2절인데,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2절에 나오는 이 얘기가 다 예수님이 보신 거죠. 저만큼에서 호숫가 저만큼 떨어진 곳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는 것도 다 보신 거죠. 가르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배 두 척을 보신 겁니다. 그 속에 그 배에 속한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부들이 밤새 일하고 돌아온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셨을 것 같고,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많이 실망한 상태고 몸도 피곤하다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쉬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 아닐까? 그렇게 좀 눈치껏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시더라도 좀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베드로를 좀 배려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중 한 배에 올라가셨죠. 허락도 안 받고 올라가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배 좀 띄우자 뭐 그러시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뭐 의도를 갖고 하시는 일이겠지만 베드로 쪽에서는 뭐 알 수 없죠.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 수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베드로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좀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베드로가 거절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죠. 뭐 이건 관심이 없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배를 띄우고 예수님 그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꼼짝없이 옆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고 그러셨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요구가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야, 배 좀 띄우자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를 띄우는 건 잠깐 띄웠다가 뭐 말씀 마치면 다시 육지에 대고 뭐 집으로 가면 되는 일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베드로는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건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그물질을 한다면 돌아와서 그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된단 말이죠. 이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배를 끌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힘든 일이고 또 다시 끌어들이는 것도, 육지로 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치고 돌아와서 지금 기가 빠진 그런 상태인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시는 걸까? 이거 누가 들으면 속아 웃을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고기 잡으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대충만 생각해도 이번에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거절해야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잠깐 배를 띄운 거는 예수님이니까, 이미 소문이 자자한 새로 등장한 신선한 랍비 시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를 띄우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고, 그렇게 해서 또 허탕치고 돌아온다면 그건 그야말로 진짜 짜증이 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번에도 그 상식과 자기 감정대로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 있는 말씀 있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의지한다는 걸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목수의 말이 직업적인 어부가 진짜 의지해야 할 말씀일까?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걸로 기술을 익힌 사람이란 말이죠. 이 바다가 일기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고기가 어디에서 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베드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그런 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라고 한 것은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고란 말이죠. 오늘은 어때요?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수고했는데 빈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오늘은 빈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맞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할 수도 있었죠. 선생님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밤새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만선입니다. 그냥 만선도 아니고 2배를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베드로는 밤새 일을 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베드로 집에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하게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베드로는 결과 없는 수고를 했고 이 헛고생으로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선이 됐단 말이에요. 만선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섭고 이 상황을 견디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게 특이한 반응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떼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 앞에서 자기 죄를 생각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거 안 보려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얼굴 다 가리고 땅바닥에다가 전부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본 거란 말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실망해서 지금 이 상황에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냥 기분도 꿀꿀하니까 빨리 잠이나 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과 함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다가 한번 이 그림 속에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이 돼서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었다니까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지금 그런 말씀에 그 소가 웃을 만한 그런 말씀에 자기를 섞을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고 그 순종이 예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으로 드러냈고 거기서 자기를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얘기했는데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신비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숨기시고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다고 하는 그 신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원리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면서 얼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났어요. 만났지만 알고 만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굴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걸린 건데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 큰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 와중에서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다면 전혀 감도 못 잡았는데 잘한 것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따랐는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도 다 알지만 내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아니면 전혀 다른 처지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태도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망했던 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같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죠. 하루 종일 장사한다고 앉아있는데 매출을 하나도 못 올렸어. 오늘은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왔어.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생각지 않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기분과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할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 같은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놓칠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